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강사님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강사님이 앞에서 강의를 하다가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이 5만 원권, 실제 5만 원입니다.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실제 이 5만 원권을 꺼낸 거예요. 꺼내서 이 5만 원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5만 원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마침 지금 이 5만 원권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칩니까? 여러분 청소년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구겨집니까? 집에 가서 말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고 여러분 구겨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까? 그리고 어려운 가정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구겨지는 것은 실로 사실이지 않냐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이 그냥 집을 나가고 싶고 집에 가면 아무 힘도 없고 그리고 그냥 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또 때로는 부모님이 너무 폭력적이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많이 구겨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사님이 여러분 이 5만 원권 지폐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구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5만 원짜리 구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5만 원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땅바닥에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침까지 뱉으면 좀 심하고요. 구겨버린 거예요. 이 5만 원 거. 여기 있다가 나중에 주워가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 구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주머니에서 얼마짜리죠? 5천짜리예요. 5천짜리. 이 5천짜리를 딱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새거 5천 원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저 구겨진 5만 원을 가지겠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다 5만 원이죠? 이거 여러분 당연한 이유입니다. 당연히 5만 원을 선택했습니다. 왜 5만 원권을 선택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5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구겨지고 짓밟혔지만 그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지폐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 청순들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어쩔 때는요, 어른들도요, 마음이 구겨질 때가 있어요.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마침 짓밟힐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괴롭고 초라하고 비참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시는가? 아무리 구겨진 인생이랄지라도 똑같은 가치로 소중하게 바라보고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평가와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가치로 나를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때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 고백했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고요, 우리가 자녀인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둘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녀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존재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또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많이 전도하면 된다, 많이 이끌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가치를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오늘 뭐 선거운동하러 오셨던데 그분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가셨겠지만은. 예?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한 두 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삶은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는 삶. 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삶은요 뭐냐면요,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삶이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는요,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배경이 시작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 로마의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밖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끌려가기도 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왕따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성도는 뭘 행했냐?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3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사이에 보면 11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선을 행하고, 그리고 13절에 선을 행하면,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인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은요,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인이나 좀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수준은요, 기준이 더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복음의 본질, 핵심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선을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뭔가 다르다, 뭐가 있는가 보다,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이 궁금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선을 행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첫 번째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여러분,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느냐? 이 말은 열심히 선을 행한 사람은 누가 공격하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공격해?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 보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정하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보이는 착한 일 몇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이 방법, 이 방식이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선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요, 함부로 대합니까? 아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공손히 대합니다. 제가 연예인들 중에 보니까 정말 욕먹지 않고 칭찬받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 아실 거예요. 이 진우션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 사람. 지금도 뭐 TV에 한 번씩 나오고 그랬어. 이 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선한 일을 굉장히 여러분 많이 했다는 소문이 연예인들 사이에는 퍼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진우션은요, 과거에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매달 후원 금액을 보냈습니다. 후원을 했는데 보통 한 구자에 3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몇 명을 했을까요? 이분이 매월 100명에게 이걸 한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350에서 450을 매달 이렇게 후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내 집 마련에 이러한 꿈을 미룰 정도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또 그전에는 이분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주는 활동을 한 거예요. 열심히 마라톤을 통해서 기부를 받은 거예요. 기부금이 무려 여러분 13억이 된답니다. 13억. 그걸 다 어떻게 했느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여러분 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진유션이 예수님을 얘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거죠. 감동을 주고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열려버리는 거죠. 선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믿고 싶은,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선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다니고 보고 싶다, 이런 영향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또 여러분 왜 선을 행해야 되냐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악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악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7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무슨 말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요 고난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받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건요 바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적당하게 악을 행하면서 타협하면서 고난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면 다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때로는요 악인들은요 굉장히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무시하고 또 때로는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걸 호의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해와 비방을 하기도 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다 인정받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훨씬 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낫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9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하는 일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뭐랍니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우리가 선을 따라 행하면 목적은 그게 악한 삶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악한 공격으로 막아준다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선을 행하면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방어해주고 보호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박해하는데 축복해라 쉽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박해받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대갚아주고 싶은 이 마음이 솔직한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해 주라는 겁니다.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면 나도 악하게 대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또 원수가 여러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어떻게 합니까? 마시게 해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지만 채워줘 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전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개그맨 김기리 씨 아시죠? 김기리 씨가요, 저 참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연기도 잘했고 개그맨 참 재밌게 하셨는데, 그가 뜨겁게 얼마 전에 이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이분이 만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이분에게 엄청난 제의가 들어왔는데요, 술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술 광고. 그래서 웬만한 연예인들은요, 술 광고 들어오면 대박이거든요. 왜냐하면 엄청난 수입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이 김기리 씨는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도 어떻게 하냐, 술 광고를 거부한 거예요. 주변에서 난리 난 거예요. 부모님도 난리 나고 다 난리 난 거예요. 왜 그걸 포기하냐고. 아깝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주변 동료들에게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선을 베푸는 거예요. 더 선을 베푸고 배려도 해주고 챙겨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러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나 후배들이 김기리가 이상해졌다, 왜 그런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런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어렵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죠.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이것이 복음의 통로가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을 말해주는 삶. 예, 복음을 전하는 삶은요, 선을 행하는 삶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소망을 말해주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된 소망에 관해서 말해주는 삶이 무엇인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두 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이 삶이 여러분 오늘 소망에 관해서 말해주는 삶이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뭐랍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사람들은 보통 거룩하고 정말 깨끗한 삶, 성숙한 삶,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각각 주인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각각 주인들이 다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혹시 걱정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된 분이 없습니까? 걱정이 마음의 주인이 되면요 여러분 아침부터 시작해서 명령을 합니다. 너는 걱정해라, 걱정해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때에도 걱정을 해야 되고요. 또 저녁에도 내일이 또 올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걱정님이에요. 걱정님. 걱정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분노가 주인이에요. 분노가 주인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일어납니까? 좋아야 되는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불 때문에 화가 나고 편히 쉬지 못해서 화가 나고 원하는 밥상이 아니라 화가 내고 또 남편을 보면 화가 나고 아내를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점심에 직장에 가면 직장 때문에 화가 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난 것 때문에 또 화가 나요.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분노가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마음의 주인만 교체하면 돼요. 내 안에 주인만 체인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 시간 재무장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도 딱딱하고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메말라 있었는데 교회 왔는데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만이라도 너희의 마음이 재무장해야 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그 마음이 예배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 주간을 지날 때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감사와 평안함으로 지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양도해 드리는 훈련, 주님이 주인이 되어달라고,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도권을 양도하는, 이게 바로 뭐냐?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룩한 삶을 향해서, 깨끗한 삶을 향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도권만 여러분 양보하면, 주인만 달라지면 그 삶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깨끗한 삶, 그리고 여러분들 성숙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성숙한 삶인데 그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들 때 그때 그 참된 소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말한다면 바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소망에 대한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갖는 겁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데 이미 우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여러분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버버버합니까? 누가 물어보면 입 밖에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언제 어느 순간 어떤 때에 이걸 물어볼지 모르요. 어떤 분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두고 자녀들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그때 뭘 얘기해 주겠습니까? 참된 소망인 예수님을 얘기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 영어로 리빙 호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이건 삶의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있었지만 그의 소망은요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까지는요 3년 반 동안 있어도 그는 죽은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 그의 삶을 바꿔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소망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산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내 삶의 능력을 발휘하고 나의 인격과 삶을 바꿔놓는 진짜 살아있는 산 소망으로 여러분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소망의 핵심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치를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때로는요 구겨진 것처럼 보이고 상하고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바라보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끔씩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봅니까?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군데 나도 한번 네가 가진 소망을 가지고 싶다 물어봅니까?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비록 너의 삶이 구겨지고 상하고 가치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시고 사랑하신단다. 이렇게 소망의 가치를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류 웰리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해이론자였습니다. 내가 기독교의 신화를 다 덜추어내서 없어버리겠다고, 예수가 부활했던 사실이 가짜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렇게 공언했던 인물이 류 웰리스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엄청 증명하려고 노력했지만 가짜라는 것을 그렇게 많은 방대한 자료를 찾고 또 찾아보다가 나중에는요, 이 일을 통해서 본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책도 찾아보고 도서관에 자료도 모으고 예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또 봤는데요, 결국은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이 부활 사건, 예수의 부활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오히려 예수에 대해 해감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는 벤허입니다. 베너. 1980년대 무려 200만 부나 넘게 팔렸던 대단한 책이 베너입니다. 영화로도 상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마차신이 핵심이 아니에요. 재밌게 봤겠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뭘 얘기할까요? 사람들은요, 어떠한 타이밍에 기회만 주어지긴 하면요, 이 참된 소망을 갖기 원한다는 거예요. 나도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듣기를 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런 참된 소망을 여러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금요전도대가 참 귀합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하듯이 정말 많은 봉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거든요. 매주마다 금요일날 나와서 전도하는데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기 아시죠? 저 근처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니고 하는 곳인데요, 정자가 있는 곳인데요, 저기에 대부분이 전도지와 선물을 받고 그냥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근데 가끔 저렇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전도대 거점이 있는 정자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러면요, 제가 이분들이 귀해서 선물을 하나 더 드리고 또 친절하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저에게 뭐가 찾아온 겁니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소망을 말해줄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얘기할 타임이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한 3분만 시간 줄 수 있냐고. 그럼 어떤 분들은 웃으면서 비비실게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 한번 말해보세요 라거든요. 그러면 딱 듣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얘기합니다. 어르신, 이렇게 젊은 목사가 이렇게 아까운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감히 어르신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저의 삶에는 소망이 없었다고,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엉망이었다고, 그래서 세상을 성공해 볼 거라고 많이 애쓰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왔고 그렇게 했지만은 저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전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때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접 기도를 해주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뭐가 소망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니까 소망이 생기더라.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게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여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마음이 깨어지고 사는 것도 바쁘고 갈라지고 무너져 있는 그 마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지쳐있고 갈라지고 상하게 있고 무너져 있는 거 내가 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인생이란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내 몸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요, 어제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우리 심윤환 성도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지금 청도에 있는데 지금 복숭아 때문에 제가 못 가고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아니라고. 성도님 괜찮다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집사님이었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사님 뭐 하세요? 예배 드려야죠. 거기까지 이랬으면 내일은 내와야죠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초신자잖아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거든. 막 글을 적어갖고 보여줘요. 목사님 이게 대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고 막 했던 분이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막 궁금한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갖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글쎄 그랬습니다. 성도님 감사하다고, 거기에 일이 바쁘고 또 거기에 일을 해야 된다면은 성도님 마음으로나마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십시오. 이선아 집사님도 오히려 거기서 건강해서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 보고 믿음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은 교회는요 여러분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을 전한 지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소망을 말해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낼 자신이 있는가요? 이제 우리 교회가요 행복 나눔 축제를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섬긴 주간으로 지킵니다. 오늘 이제 줄 건데요, 카톡에 여러분 프로필 푸사도 바꾸셔야 됩니다. 초대장, 초대 푸사로 여러분들 이제 전환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모바일 초대장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 모바일 초대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푸샤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인들에게 보내주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성경 주간이니까 한번 식탁의 교제를 만들어 보세요. 내가 맛있는 점심 한번 사드릴게. 한번 보시지요. 거부하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선을 행해보자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일날 미리 올 수 있도록 약속도 확인해야 돼요. 6월 7일 날 아이고 무슨 일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6월 7일 날 꼭 올 수 있지요 라고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섬김과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는요, 이 행사는요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위한 행사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방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일어날 때에 교회의 역사는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진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